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호흡이 되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4장 말씀입니다. 1절로 5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미가서 3장 마지막 절인 12절 말씀에 보면 아주 큰 파괴를 예언하고 있죠. 시온산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도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4장으로 넘어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1절에 보시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끝날이라는 말 마지막 때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때입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심판과 멸망의 날은 저 이방 백성들에게 국한된 것이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백성들은 오히려 이 끝날은 구원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고 또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날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모두 다 회복시켜 주실 텐데요. 어떻게 회복되느냐? 우선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전에 산이라고 하면 바로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죠. 시온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입니다. 즉 이 시온산이 다른 산들보다 높아져서 그 산들의 꼭대기에 선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열방의 모든 신들 가운데 으뜸으로 드러나게 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신들은 다 가짜로 판명되고 사람들이 자기의 위안을 삼기 위해 만들어낸 그런 사람이 고안하여 만든 신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끝날이 되면 진정한 지존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요 주요 신들 중의 신으로 자연스럽게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요나서에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니느웨를 향하지 않고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풍랑 속에서 사람들은 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죠. 처음에는 아마 풍랑을 이기기 위해 뱃기술을 사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랜 경력을 가진 뱃사공도 견딜 수 없는 풍랑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짐들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사실 그들은 대부분 무역상들이었기 때문에 짐을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재산상의 큰 손해가 나는 일이었지만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판에 그깟 재산을 지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했지만 풍랑은 여전히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계속됩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그들이 한 일은 각자 자신의 신들을 향해 도와달라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신도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풍랑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풍랑이기 때문이지요. 그 모든 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꼼짝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일이 요나 때문임을 밝혀지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죠.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신이 진짜 신이 아니구나, 그저 잡신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풍랑 가운데서 자신의 신들을 의지하고 붙잡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신들은 오히려 풍랑이 크면 클수록 가짜로 판명이 됩니다.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이죠. 스스로 위안을 삼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저 귀신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풍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 잡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 위에 하나님은 오히려 진정한 신으로 드러나게 되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으로 자연스럽게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종말이 가까운 때라 할지라도, 그래서 잡신들이 많고 우상과 미신이 판을 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풍랑의 끝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미신에 빠져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닙니까? 대통령과 영부인이 미신에 빠져서 천공이나 건진법사나 무슨 스님들, 무속인들을 의존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국정과 또 사람들 세우는 인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주관으로 전국 곳곳에 억대의 굿판이 벌려졌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이런 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건강한 지성과 합리적인 이성에 의해 운영된 것이 아니라 그저 무논리, 무대책, 무신념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문제, 의대생을 2,000명 증원하는 문제, 여러분이 모든 국가의 대사들을 정말 아무런 대책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진행해 오니 결국 나라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혼란이 거세면 거셀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신과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들을 그저 혹세무민하는 것이구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것이구나 하는 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때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은 온전히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서는 놀라운 승리의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그 끝날에 모든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시온산으로 올라올 것이라 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끝날이 되면 이방 민족들도 법사들도 스님들도 도사들도 다 시온산으로 몰려와서 주님 앞에 율법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국에 흩어져 있다가 절기가 되면 유월절이 되고 초막절이 되고 그렇게 절기가 되면요 전국 사방 곳곳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한 순례가 시작이 됐지요. 그 순례의 길에서 서로 만나 찬양하면서 기운을 북돋우고 격려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던, 여러분 그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무슨 법사도 도사도 스님도 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은 저
교만한 민족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3절에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 여전히 교만해져 있는 저 강한 민족들,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나라들, 하나님께서 열방의 재판관이 되셔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고 세상에서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며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저 강한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전에 올라온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은 교만한 백성들은 심판으로 엎드러지게 되니 이제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이제 그 나라에 어떤 모습이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게 됩니다.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살인이 사라집니다. 폭력과 분쟁도 사라집니다. 그 결과 이 전쟁 무기들이 쓸모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대장장이들은 쓸모 없어진 칼을 이제 쳐서 농사일에 필요한 보습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보습은 소가 끄는 쟁기의 그 쇠 부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들어버리는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평화의 나라는 평화와 화해로 가득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전쟁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전쟁을 연습하고 훈련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남과 북이 대치하는 상황이요. 휴전이 되긴 했지만 종전이 되지 못해서 언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지금도 전쟁 연습하고 사람 죽이는 훈련을 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땀을 흘리고 재정이 투자가 되고 얼마나 이 사람 죽이는 일에 골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비상계엄이 발표되면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최정예 부대들이 이렇게 많은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막연하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인들이 참 수고하는구나 이런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데 최정예 부대로 훈련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생각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눈만 뜨면 전쟁 훈련하고 밥 먹고 나면 이제 북에 올라가서 김정은을 비롯한 간부들을 암살하고 죽이는 일을 위해 매일같이 훈련하고 작전을 짜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가 되면 이와 같은 전쟁의 연습은 필요 없는 세상이 될 거라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평화로운 나라의 모습을 풍요로움을 비유로 묘사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여기에 감람나무까지 하면 팔레스타인의 3대 과실수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이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다 자기의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가난도 없고 결핍도 없이 모든 사람이 평안함 속에 풍요를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다 풍요롭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빼앗을 위험이 없으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요. 안전하게 안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평화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 마지막 날 도래할 것이기에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지요. 5절에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최고다라고 말한다 해도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참신이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이와 같은 놀라운 샬롬,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하여서 그들도 우리처럼 주님 주시는 평화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풍랑 속에서 각종 미신과 우상이 판을 치지만 끝날에 그 모든 우상과 미신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참 하나님으로 높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 주의 말씀을 배우며 온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릴 것을 기대하며 날마다 주님 주시는 풍요와 안전함 속에 만족을 누릴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